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경, 화엄경에 이어 오늘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찰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경전이 바로 유마경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은 불교 역사상 가장 독특한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의 주인공이 스님이 아니거든요. 출가한 수행자도 아닙니다. 바로 유마일이라는 평범한 제가신자,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깊이 배운 것도 아니고, 경전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깨달음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걸까? 밥 먹고, 자식 키우고, 장 보고, 청소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연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유마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깨달음은 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마경이 어떤 경전인지 알아볼게요. 유마경의 정식 이름은 유마일 소설경입니다. 유마일이 설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습니다. 유마경이 특별한 이유는 주인공 때문입니다. 유마일은 인도의 바이살리라는 도시에 사는 부유한 상인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사업도 하고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가 어찌나 깊은지 부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도 유마일 앞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유마경에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마일이 병이 났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병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칩니다. 저번에 유마일과 이야기를 나눴다가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리불, 목련, 가섭 같은 대제자들까지 모두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나섰습니다. 문수보살과 유마일의 대화는 불교 역사상 가장 깊고 아름다운 대화로 손꼽힙니다. 그 대화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입니다. 유마경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사랑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유교 문화 속에서 절에 다니기 어려웠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 공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유마경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내용들을 골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병도 수행이 될 수 있다. 유마경은 유마일이 병이 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마일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이다.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유마일은 자기 병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병을 통해 세상 모든 아픈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을 들락거리고 젊을 때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집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서럽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도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내 몸이 아플 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불편할 때
불편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병을 원망하지 마세요. 병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 빠르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몸이 느려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말이다. 유마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보살이 불의법문, 즉 둘이 아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보살들이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닙니다.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십 명이 각자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마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불의법문입니다. 문자도 없고 말도 없는 것이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이 침묵이 유마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려는 순간 이미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길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배우자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말 대신 침묵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곧 도량이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깊은 마음이 도량이요. 보리심이 도량이니라. 도량이란 수행하는 장소, 깨달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보통 절이나 선방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유마경은 말합니다. 곧은 마음이 있는 곳이 도량이라고. 깊은 마음이 있는 곳이 도량이라고.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도량이요. 농사짓는 곳이 도량이요. 법을 묻는 곳이 도량이니라. 시장이 도량입니다. 밭이 도량입니다. 부엌이 도량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도량입니다. 이웃과 대화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을 짓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손자를 돌보는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다 수행의 자리입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하는 이 일이 이미 도량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곧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지금 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깨닫는 법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니라.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번뇌, 즉 괴로움이 곧 깨달음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연꽃을 생각해 보세요. 연꽃은 진을 속에서 핍니다. 맑고 깨끗한 곳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더럽고 탁한 물 속에서 그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번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그 진흙입니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삶의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깊어지게 만드는 양분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한 세월이 있으신가요? 그 고생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잘 이해하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유마경은 말합니다. 힘든 삶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그 힘든 삶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통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속 수행의 방식입니다.
5번째 가르침입니다. 방편이 지혜다. 유마경에는 유마일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마일은 때로는 장사꾼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때로는 술집에 드나들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병자들 곁에 머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세상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상황에 맞게 지혜를 펼쳤습니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지혜가 없는 방편도 속박이다. 방편과 지혜가 함께할 때 해탈이다. 방편이란 상황에 맞게 지혜를 쓰는 것입니다. 교과서 같은 정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지혜를 전하고 싶을 때 내 방식만 고집하면 자식은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방식으로 자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을 전하고 싶다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방편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방식. 그것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유마경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절에 가지 않아도, 스님이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을 도량으로 삼기를 하세요. 오늘 밥을 짓는다면 그 밥 짓는 행위 자체를 수행으로 삼아 보세요. 불평하는 마음 없이 이 쌀이 여기 오기까지의 인연을 생각하며 먹을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담아 짓는 밥.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도량에서의 수행입니다. 청소도, 장 보는 것도, 손자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 순간 그 자리가 도량이 됩니다. 아픔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드신가요? 유마경의 유마일처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픔이 세상 아픈 사람들과 나를 이어주고 있다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외로워봤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 대신 존재로 위로가 됩니다. 유마일의 침묵처럼 오늘 말 대신 존재로 위로해 보세요. 힘든 사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것. 때로는 긴 말보다 짧은 침묵이 유려한 위로보다 조용한 동행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곁에 그냥 있어 주세요. 번뇌를 스승으로 삼으세요. 오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한번 정면으로 바라봐 보세요. 이번 내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할까? 자식 걱정이 크다면 그 걱정 속에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 걱정이 크다면 그 안에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 속에서 그것이 가르쳐 주는 것을 찾아보세요. 상대에 맞는 방편으로 사랑하세요. 오늘 가족 중 한 명에게 내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의 방식으로 다가가 보세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어떤 자식은 직접적인 말보다 문자 한 통이 더 편합니다. 어떤 배우자는 긴 대화보다 함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어떤 손자는 조언보다 그냥 같이 게임 한 판 하는 것이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것이 방편입니다. 그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세상 속 지혜입니다. 오늘 유마경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반야심경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금강경이 집착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었고, 법구경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화엄경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면 유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이 일상 속에 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스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전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밥을 짓는 그 자리가 도량입니다. 지금 아픈 그 몸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지금 힘든 그 번뇌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오늘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지금 하는 일이 곧 도량입니다. 둘째, 아픔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말입니다. 넷째, 번뇌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이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깊은 수행의 날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빛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